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왜 이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혀놓고 적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거 기회는 안 좋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고요.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도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한 거예요. 분명히 귀한 거라고요. 그런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하게 있다. 분명히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여기에 반작용처럼 부작용이 조금씩 있어요. 그게요, 때로는 교회를 이상한 걸로 만들어가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 하면 분열이에요. 뭐라고요? 분열. 아니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데 분열해요. 은혜를 더 받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덜 받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가 출중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 확 다르게 나타나요. 아멘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분열했대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것도 영적 성향이 확 끌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되느냐 하더라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4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요. 예수님도 한 파가 됐어요. 성령 충만한데 교회는 사실은 4개로 찢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은사가 빨리 인격의 성숙하고 은사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격의 성숙과 은사가 같이 못 간 사람들이 은사가 빨리 막 남들보다 더 화려한 은사가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공동체를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면 어쩌야 되느냐? 예, 여러분, 은사는 연합해서 하나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다가 뛰쳐나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바깥에 비비거 돌든지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지 혼자 도태처럼 가든지, 그러니까 바람을 자기 혼자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고생을 엄청 해요. 윤수희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그 성령사역을 깊이 하신 분 돌아가셨어요. 책도 많은 책을 번역하셨고 같이 교제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 같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내적 치유 많이 하시는데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주면 사람들이 은사가 개발되어서 그 마음을 치료해 줬는데 그의 본래 가지고 있던 성령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사와 달란트도 개발되어지고 가치도 새로워지고 하는데 은사가 빨리 나타난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히 다 된 줄 알고 뛰쳐나가다. 그런데 엄청 깨고생하고 고생만 찢다 하고 그런다. 사단은 사람을 자꾸 분열시켜서 떼가지고 한 사람 다 떠나놓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만씩 집적되고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연합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열시킬 때 계기가 뭐냐? 여러분, 분열시킬 때 계기가 엄청난 걸로 분열됩니까? 조그만한 걸로 그럽니까? 조그만한 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부싸움했습니까?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별거 아닌 거로 밥상에 밥 먹다가 반찬 얘기 보고 이러다가 우리 엄마가 하고 뭐 당신가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내일에 20년 살면서 아주 더 된장찌개 한 칸도 하나 못 맞췄나 그런 소리 하다가 밥상에 밥 먹다가 말다가 그냥 싸움 반대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연합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데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1절 위기잖아요. 제자가 더 많아진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땅에서 고국을 통해 돌아와가지고 은혜 받고서 거기만 정착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부가 구제에 빠지는 것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원망해야 됩니까? 건의해야 됩니까?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건의해야 될 일을 한 번 건의하고 두 번 건의하고 이 촉이 좋으면 이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촉이 좀 둔하면 이게 감지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차근 풀어서 선은 이러고 후는 이러고 해서 차근 건의해야 될 게 원망으로 떨어져요. 원망으로 나타나면 어제 얘기해서 전도협이 먼저 해가지고 원망부터 나오게 돼 있다고. 사람은 감정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도 감정부터 나오고 이쪽도 감정부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가지고 막 그냥 한바탕 찢고 뽑고 다 해놓는 거. 그러고 난 뒤에 있는 대뇌가 아이고 이걸 이래 해야 되는데 요래 하면 되는데 머리통박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5분 기다리면 될 거를 쌈판을 만들어. 그러면 해결책을 들이밀기에는 이미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을 세상 권세를 통해서 핍박을 하든지 핍박해도 안 통하는 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할 때는 각 사람에게 맞는 코드를 유혹을 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벌어야지. 직장, 돈 쫓아가게 만들어.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요, 헬라리 꼴라리하게 유혹해. 권력 좋아하는 사람은요, 권력이에요. 지대로 그냥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밥 먹는 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코드에 맞는 걸로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유혹한다. 물 한 잔 갖다 드리세요. 따끈한 물로. 이것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것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는 분들. 이것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앉으면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끊을 줄 알고 이런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분열시키느냐,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느냐. 따라합시다. 짜그럽니다. 짜갈라 그래요. 짜갈라 나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머리, 손, 양쪽 손, 다리 2개, 심장, 배, 간 이게 다 모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지체라고. 저도 한 지체고 여러분들도 한 지체고. 그래서 그 몸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되었어요. 이 몸이 연합되지 않으면 나도 깨금발 찍고 깨금발 찍고 다녀야 돼요. 이 연희지사님도 깨금발 찍고 다녀야 돼요. 거상현 장로님도 깨금발 찍고 역시 거상이면요 유건사님도 깨금발 찍고 아니면 영영 거사님은요 팔아나 무서워서 이 팔 가지고 뭐 다 해야 돼. 강만정 주사님은요 강만정 요쪽 발 흔들면서 나도 발 있다. 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은요 분열시켜서 힘을 약화시켜 분열시켜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연합해져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영광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영적 사역들을 크게 작게 뭐 작게 하지만은 큰 종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분들 통해서 뿜어 나오는 그 영성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영광에 근접했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한 영광을 사람들 막 쫓아다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에서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고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영광 경험하느냐?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면 영광이 와요. 할렐루야. 어디 안 가고 이 재단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영광 와요. 두 번째 영광은 교회의 영광이라고. 교회의 영광은요. 교회의 영광은 연합할 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때 교회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자, 이 헬라파 과부들 유대인들이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이 원망해요. 그 원망의 대상이 이런 보세요. 지금 죽음을 뚫고 나온 12사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목도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다 걸친 영광의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다 어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음도 주장할 수 있고 삶도 주장할 수 있고 생사를 주관하는 그 엄청난 종들인데 근데 여기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망 앞에서 12사도가요. 감정으로 나오면 사람은 이상하게 감정으로 나타나면 감정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안 나타납니까? 감정이 나타나서 감정이 빵 부딪혔으면 여기 분열의 권세가 쫙 역사하는. 그런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혜자가 한 명 있으면요. 한쪽이 감정으로 나올 때 한쪽이 지혜로 나오면요. 이게 누그러지고 새로운 길로 가는
연합의 길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안 돼서 교회가 분열의 권세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게 아닌 교회들이 참 많아요. 가정도 부부가 같이 사는데 다 가족 식구 4명, 5명이 다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 심정적인 이혼 상태의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교회도 그래 될 수 있고. 가정은 그래 되면 가정 안에 영적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정도지만은 교회는 그래 되면 뭐가 떨어지냐? 성령의 임재가 확 줘. 성령 안에서 연합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서로 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서로 조심해야 돼. 그리고 뭘 구해야 되느냐?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좋다, 믿음 좋다,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충만하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지혜 가운데 이걸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갈 때에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그 원망하는 것들, 너것들이 나한테 원망을 하다니 이렇게 하지 않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무엇을 일삼는 것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하다? 마땅치 않다.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내 탓으로서이다. 그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막 구제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구제하지 마라. 교회가 막 구제하는 데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 허다해요. 복음을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면 하지마! 여기서 문제 하지마! 하면요 아주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좀 더 뭉티만 남는 거예요. 이게 끊어야 될 일인지 이것을 더 덕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될 것인지 12사도가 찾아냅니다. 3절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뭐가?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을?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본인들은요 이제 댕댕 놀란다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이렇게 딱 구분합니다. 보세요. 이거 3가지 명심하세요. 성령, 지혜, 칭찬. 한 따라 성령, 지혜, 칭찬. 이걸 명심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이 가장이고요. 여러분이 어머니고요. 여러분이 할머니고요. 다른 사람을 리더해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돼. 그 다음요. 2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모자라면 성령 충만해서 받은 그 은사를 오용해요. 성령 충만해서 받은 그 힘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해요. 어떤 시골교회 전사님이요. 우리 다음 주에 야외배 가잖아요. 야외배를 갔어요. 그리고 전교인 남자들 씨름대회를 한 거예요. 씨름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한씨름 하시는가 봐. 또 성부욕도 좀 있으신가 봐. 그래가지고는 너무 양쪽에서 쭉 위로 대진표를 짜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끊고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교회 청년이랑 이제 씨름이 붙었어요. 20년 그 교회에서 시골을 하셨는데 시골교회 전 옛날이겠죠. 시골교회 전사님이신데 20년 시골을 하셨는데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전사님 이겨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까? 그게요. 송아지가 한 마리 걸린 거예요. 송아지가.
결사적으로 이제 승부는 승부지 이러면서 전사님이 이겨버렸어요. 이겼는데 그 지혜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 전사님이 딴 교회에 갔대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게 참 어렵죠. 저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은 제가 지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민주화하고 가위바위보 제가 지어야 되는 얘기 이겨야 됩니까? 한심력 발휘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그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지혜가 더해져요. 제게 하나님이 더 많은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요, 이게 부족하면 성도들의 그 이러저러한 것에 제가 보니까 제 경험에 민감해지지 못해요. 민감해지지 못해서 제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요, 뭐 성질이 더러워서 상처 주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에 상처받는다. 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 뭐 사람이 나빠서 성도들에게 자꾸 상처 주겠어요? 뭐가 모자라서? 지혜가 모자라고 성령에 민감한 게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하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뭐 원래부터 성질이 그시기 뭐시기 해서 그 상처 주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뭐가 떨어졌어요? 지혜가 떨어질 때에 상처 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면서 성령과 뭐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조건.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그 지혜가 잔기에서는 안 됩니다. 잔기에 부리는 것을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하나 더 붙는 게 칭찬받는 사람 말.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사 충만한데 자기 가정에 자기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감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자기 삶에 열매가 없다? 돈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은사가 많은데 자기 삶에 열매가 없다? 은사가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딱 두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수가 온유와 절제, 여러분의 성품이 열매. 그리고요, 또 다른 열매는 여러분 바깥에 맺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영적 코드를 가진 사람, 내 닮은 사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열매예요. 복음을 전해서 가정 안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자녀들 속에서 나의 영적 DNA를 가진 사람이 딱 세워지면 그 사람이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면 칭찬받는 열매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혀 은사 있다고 칭찬받는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을 수 있지만 그 은사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준 물질이든지 재능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열매 맺는 자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내게 복이라고. 누구한테 복이라고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성품의 열매가 있으면 가정 안에 평화가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나도 평안하고 가족도 평안하고. 네.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목회자와 영적 코드가 맞고요. 목사의 말을 순종하고 함께 따라보다 보면 성도들 속에 같은 성령에서 흘러가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인격과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요, 목회하는데 그냥 서면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심이 전심이고 전심이 이심이에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안과 밖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동력하는 겁니까? 12사도와 동력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동력하는 거예요? 12사도와 업무를 나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집중적인 영적인 사역에는 12사도가 집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재정을 출납하고 그 다른 전반적인 일들은요 7집사가 동력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금 주고 있는 안수예요. 저는 목사 안수 그냥 노예 가서 이래 받으면 그냥 목사님들 머리에 쭉 얹어주거든요. 우리가 얹어가지고 막 기도 한번 하면 그게 목사 안수인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때 지도자를 세우는 안수는 달라요. 우리 뭐 그냥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어 세운 종 이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뭘 부어줘야 된다고요?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정말 성령의 기름. 울산에 김봉근 목사라고 제 친구 있는데요. 이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와, 그 교단은 그래야 하더만. 외국에서 빌 존슨 목사님하고 신디 제이콥스하고 아프리카의 하이디 베크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컨퍼런스를 온 거예요. 한국에 집회를 왔는데 그 집회 왔을 때 그 친구 안수 받는데요. 안수 받는데 딱 세워놓고 그 노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가지고 있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종들이요. 그 친구한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받는데 막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목사 안수더라고. 목사 안수더라고. 난 노회 가서 그냥 목사고지 치고 패스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노예 목사님 아무나 막 올라와요. 막 와가지고 다 머리에 손 넣고 막 이래 얹어. 10명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는 누가 하면 대표를 기도하셨는데. 물론 그게 성령에서 없다는 말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깊이 6절에 한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줬더니 다윗이 그때부터 기름 부은 자의 직임이 나타나는 직임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할렐루야. 이게 목사 안수예요. 이게 집사로 안수 집사로 지금 7집사를 세우는 여정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뭐해지고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어떻게 되고 심이 많아지고 심지어는요 허다한 누구도 제사장의 무리도 전혀 복종하지 않고 이 제사장들이 뭐였던 사람들입니까? 예수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솔로몬 행각에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종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저걸 어떻게 다 쌍심지를 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뭐하더라? 복종하더라. 이제 굴복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귀로 들어야 될 뿐 아니라 눈으로 보기도 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경험도 해야 되고요. 복음은요, 또한 성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보여져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가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가족의 평화가 옵니다. 부부간의 평화가 옵니다. 부부간의 평화가 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가 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오늘은 사도들이 무엇을 발휘했습니까? 지혜를 발휘했어요. 내일은 누가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성령이 주는 지혜와 세상의 잠결은 완전히 딴 거라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성령이 주는 지혜는 관용하고 덕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만들어.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겉으로는 다 웃고 있어도요, 70%의 교회가 분쟁 중이라고 통계에 나와요. 뭐 때문에 분쟁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인류 공연을 위해서 가는데 이 비전이 달라서? 아니요. 별간의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별간의 문제 같은데 그 틈바구니 속에 쫙 들어가서 사단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흐름 속에서 분열의 권세에 너도 나도 서로 걸려. 이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다. 맞다?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저도 지혜를 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뭘 구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 삶에 뭐가 있고? 열매 있는 사람. 그 사람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불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주는 놀라운 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가 운행하는 우리 삶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